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실 텐데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실제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그로 경배하며 이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금발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산지할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드려진 물질 위해서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있게 하셔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게 풍성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 입술이 어눌한 자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정말 하나도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옥토밭에 심겨 열매 맺듯이 그렇게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인생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 그 막내 아이가 이제 3살이 갓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3살이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고 장난감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박스마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 박스를 내려달라고 내려줬더니 그 장난감 가지고 이제 막 노는 거예요. 막 노는데 뭐 놀 때 얌전하게 놀지 않고 다 꺼내가지고 온통 온 방 안에 하나가득 다 퍼뜨려 놓고 놉니다. 다 놀고 나더니 한참 놀더니 이제 다 놀았다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끝났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wait a minute. 치우고 나가야죠. 치우고 나가. 클린업 해야 된다. 클린업 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싫어. 딱 하고도 나가려고 하는 거 싫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클린업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직 혼내켜서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 아빠랑 같이 할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또 되돌아서서 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클린업을 하는데 그 박스에다 장난감을 집어 던지면서 게임처럼 놀이처럼 하면서 아주 즐겁게 하더라고요. 즐겁게.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새롭게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혼자 하면 하기 싫은 것도 그죠? 클린업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싫은 거예요. 본인이 어린아이지만 혼자 하기 싫은 것도 함께 하자고 하니까 이게 놀이가 되고 재미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즐겁게 클린업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 딱 거울을 보니까 저 혼자 서 있더라고.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예,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세요. 사역할 때도 뭐 이런저런 일들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역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시험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역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어제 큐티 내용을 보니까 내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이 위로가 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언제나 우리가 느낄 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고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또 좌절감도 느끼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나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 주님 바라보기 힘들 때 옆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야, 우리 함께 예배하자,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come let us sing together. 이렇게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노래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는데 슬픈 노래도 있고, 그죠? 또 이상한 노래, 요즘 이상한 노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래들, 기괴한 노래들도 많고, 여기서는 즐거운 노래,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1절에 즐거이 외치자 그랬는데, 이 외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 단어가 쓰일 때 이 당시에 언제 쓰였는가 하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군사들이 적군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함께 함성을 터뜨릴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정도로 찬양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와 모든 힘을 다 터뜨려서 함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고 기쁘고 힘차게 찬양하며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즐겁고 기쁘고 힘차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애를 써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확정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청빙이 확정됐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선배 목사님으로서 조언을 쭉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기쁘고 즐겁게 가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기쁘고 즐겁게 가세요. 근데 다른 조언은 제가 생각이 다 잘 안 나고, 그 내용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음성처럼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 때,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가자. 내가 기쁘고 즐겁게 목회하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알아가면서 교제하고, 또 때로는 이제 식사도 같이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즐기세요, 그러시더라고. 이제 보통 음식을 차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드세요, 또는 맛있게 드세요 이러는데, 그분은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목사님 즐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즐기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즐거워하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함께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 또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자, 즐겁게 예배하자 하고 했던 그 공동체, 이 공동체의 실제 상황, 실제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 즐거운 환경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결국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죠? 환경이 즐겁고 기뻐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 반석 그러면 락, 바위거든요. 바위.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을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바위에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그런 바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생활할 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반석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먹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그냥 물이 아니고 신령한 음료, 거룩한 음료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바위에서부터 그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미 광야 때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올 때 그 반석이 곧 예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반석이 따라다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다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 거예요. 그 반석이 따라다니니까. 그 반석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반석 되신 주님을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자. 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퍽퍽할지라도 반석 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니까, 그분은 반석이시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분인데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겠는 거야. 크신데 어느 정도 크신지를 잘 모르겠는, 사실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땅의 깊은 곳이란 죽음의 지하 세계를 말해요. 지하에 있는 죽음의 세계, 그것도 주의 손 안에 있어요.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산들의 높은 곳이란 천상,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해요.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서 바다란 홍해를 말하는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 보니까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의 소유니까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가르신 걸 보니까 그분이 직접 만드신 거다. 바다를 갈라서 마른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바다건 육지건 다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제가 골프공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 그 지구를 골프공으로 축소해 놓는다면,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지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주 밖에 나가 볼 수 있겠지만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지구를 골프공만하게 우리 축소해 놓는다면,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금지화, 목도, 천, 해, 명 이런 거 배우셨죠? 네. 수금지,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에요. 이 수금지와 목도, 천, 해, 명, 요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태양계라고 불러요. 태양계.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항성들이 막 돌고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걸 직경이라고 하는데, 이 직경의 거리가, 만일 지구를 이렇게 골프공이라고 친다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23마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아직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구가 요만한데, 지구가 요만하다면 우리를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게 축소를 해놓는다면 차를 타고 60마일로 23분을 가야 태양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가 있대요. 이게 이제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더 큰 은하계라는 게 있어요. 이 은하계에는 이 태양계가 몇천억 개가, 몇백 개가 있는지 몰라요. 몇백억 개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잘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몇백억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은하계의 직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너가려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아까 태양계는 23마일.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10만 광년이 걸린답니다. 10만 광년. 그래서 광년이란 뭐냐면, 빛이 1년간 간 거리예요. 1년간. 빛이 계속 쫙,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가 광년이거든요.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잖아요. 슈퍼맨 1에 나와요. 7바퀴 반.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거꾸로 돌잖아요. 그래서 막 다시 원래대로 7바퀴 반. 그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가 광년인데, 은하계, 직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그 빛의 속도로 열심히 달려서 10만 광년, 빛이 10만 년간 쉬지 않고 쫙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별이 4천억 개가 있답니다. 4천억. 자, 지금 탄식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4천억이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골프공만 들어오시죠, 지금. 골프공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4천억, 얼마나 크냐면, 4천억을 세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지고 4천억을 세려면 12,640년이 걸린대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냥 하나, 둘, 셋, 넷에서 4천억을 세려면 12,640년이 걸린대요. 그게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 지구와 같은 별의 숫자. 근데 이 은하계 같은 큰 것이, 그보다 더 큰 게 우주계가 있거든요.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가 존재하는 2조.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냥 있으라 하니까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춘다고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건 교만이에요. 아니, 지구를 골프공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를 벌레로다가 비유를 하다니, 이건 교만이죠. 사실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셨다는데, 그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될 이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래요. 목자. 그게 이제 6절, 7절 말씀인데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목자로 내려오셔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손이란 직접 케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 엄청난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직접 내려오셔서 목자 되셔서 케어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겸손이고 얼마나 한량없는 사랑일까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정말 마땅히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원래 굽혀 경배하다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정말 높은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건데 가슴과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절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그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를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려고 할까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 대통령 만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만나 주신다고 해도 대통령이 잠깐 만나 주겠죠. 잠깐 만나 주고 뭐 이렇게 선물 주면 우리는 그게 참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서 자랑하며 다니고 뭐 시계 하나 받아도 그 시계 이게 대통령 시계라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은 굴뚝 같아요. 전화도 해드리고 싶고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밥도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그게 안 되고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럼 소목자님들 함께 세워서 함께 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케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극히 일부분. 내가 어떤 한 분을 케어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분의 삶 전체,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아서 다 일일이 만져주고 채워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다는 이해 못해도 조금만 깨달아도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목자 되고 친히 돌봐주신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양을 위해서, 그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겸손과 이런 사랑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도 무슨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건 엄청난 위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때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손길에 감사하며 그분이 인도하실 때 기꺼이 따라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사역도 하고 하시는데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 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지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표현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알리는 거.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로 섬기잖아요. 뭘 하냐면 그걸 표현하고 알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뭘 찬양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냥 양이 따라가면 되는데 양이 내 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따라가야 되는데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특별히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이라는 곳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구원해 내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구원해 내시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쓰다. 물이 써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을 걸 또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만나고 메추라기 먹으니까 또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해요. 근데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 불평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모세와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를 죽게 할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구나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데 그게 싸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싸움. 모세랑 막 싸우려고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서 방랑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죽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반석이 있었던 곳이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친히 손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걸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범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친히 돌보시고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진대요. 이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굳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뻣뻣하게 굳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빵을 사서 먹을 때 빵이 시간이 오래되면 바짝 마르잖아요. 요즘 빵은 곰팡이가 쓸어야 되는데 곰팡이는 안 쓸고 그죠? 얼마나 방부제를 많이, 곰팡이는 안 쓸고 그냥 말라요. 딱딱하게 굳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버려야지.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릴 때 찰흙으로 다 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5절에 바다도 그의 것,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할 때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찰흙으로 또 진흙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이걸 고치죠. 그죠? 이건 잘못됐네. 동물을 만들면 입이 잘못됐네, 다리가 잘못됐네, 내가 손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굳어버리면, 물기가 다 말고 굳어버리는 걸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그걸 깨트려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던져버리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데, 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제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빚으시고 싶으셔도, 만들고 싶으셔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죠. 버림받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죠? 많이 들어보는 소리. 30대랑 40대랑 완전히 다르고, 제가 이제 몇 달 있으면 50대가 되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옛날과 같지 않고, 옛날 그 순발력, 유연성, 스피드, 지구력, 이런 게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뭐 유연하지도 않고, 스피드도 없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스트레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상관이 있으려나, 식초도 마셔보고, 식초 마시면 유연해, 식초도 마시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런데 우리가 몸이 굳어지는 거, 이게 자연현상이죠. 자연적으로,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몸뿐만이 아니고 굳어지는 게,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도 함께 굳어져요. 나도 모르게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왜 그러냐면 정신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난 뭐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정신은 아직까지도 젊은 청춘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도 청춘인 거예요. 그분들은 몸도 청춘이에요. 몸도 청춘. 제가 대상포진을 걸렸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싱글스. 대상포진 걸리면 굉장한 통증이 옵니다. 저는 여기 귀하고 이렇게 얼굴 이쪽으로 이렇게 대상포진이 왔었는데, 정말 귀가 얼마나 아픈지 잠을 한숨도 못 잘 뿐만이 아니고 이 귀를 이렇게 뜯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저는 귀가 먹는 줄 알았어요. 청각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살 수 있나? 그걸 뜯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아픈가 제가 알아봤더니, 이 대상포진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신경 있죠. 신경 뿌리에 박혀가지고 신경 뿌리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경을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데, 신경을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데 이 바이러스는 신경 뿌리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게 그냥 뿌리부터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약을 줘서 딱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보니까 막 땅이 울렁거리고 세상이 막 돌아가고 그래요.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제가 그 약을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하고 이제 다른 약을 바꿨지만, 스탑을 하고 그 약이 이게 무슨 약이지 하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약이 정신질환 치료제. 정신질환 치료제.
아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귀가 아프. 근데 왜 정신질환 치료제를 줘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신경. 신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의사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그 신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치과에 가서 신경 치료할 때, 예, 그 닥터가 그 치과 의사가 안 보이면 그걸 어떻게 치료해요? 예, 보이니까 치료할 거 아니에요. 예, 신경 치료라는 게 있죠, 신경 치료. 그러니까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료 기술을 통해서 신경이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잡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경이 이게 육체예요, 정신이에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에 대해서 세포, 신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찾아보면 바이올로지, 생물학 책에 나와요, 생물학 책에. 육체에 속한 거라면 육체. 그런데 신경이 쇠약해지면 왜 정신과 치료를 받죠? 신경 쇠약증에 걸리면 어디로 가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정신과 치료를 받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죠. 옛날 같지 않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생각이나 정신도 함께 굳어지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생각이 자꾸 굳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트는 절대로 굳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게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빚으려고 하셔도 빚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크신 분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이시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매 초마다 이걸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 앞에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을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지식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획 이거를 고집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맨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그렇게 완고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 있는 자리로 내려와서 내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오늘 들을 때 완고히 하지 말라. 왜 완고하지 말아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목자처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인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감정과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따라 자꾸 가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 돌다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깎아내시고 그 안에
heart implant, 심장 이식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부드러운 심장으로 이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안다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우리 여호와 구원의 반석을 향해 찬양하며 나가자 그렇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가보면 주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자, 천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응답하는 거.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 바꾸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옳다라고 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잖아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힘차게 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힘들게 씨름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화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포이미로, 그 말 아래 엎드려 잠깐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샤샤모 영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배 모습. 아멘. 지나고 부러운 것을 주의 영이 대함.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깜짝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깜짝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 내 자신을 서렌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나의 자리로 내려와 주셔서 나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나를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오늘도 어루만지시길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느 길이 천국 길인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 나의 굳은 마음 굳은 심령을 도려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심령을 부드러운 심장을 내 안에 이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심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과 모든 삶과 환경은 여전히 암담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한테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그분의 손으로 친히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며 내 삶을 계수하시며 하나님 이끌고 나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와 모든 이성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의 아버지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힘겹지만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일터와 우리 학업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찬양 부르며 승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복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반석을 노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